잘 오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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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송할 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며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예수 크신 사랑 그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듣던 말씀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가지 내 입술 내 몸과 같이 이웃 같은 시기를 수버리고 우리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주님 앞에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회복과 치유와 소망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생각과 유혹되어 염려와 걱정, 불만과 불평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에 자족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교만과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온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이 땅에 살 두 것을 위하여 사람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앞길을 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모든 삶에 앞서 행하시는 전지전능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작은 일에도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온누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시고 국내외 온누리 비전교회 온 성도들이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원 온누리 교회가 개혁한 여러 마을위치와 사회 선교를 통하여 빛을 잃어가는 교회를 바로 세우고 어둠이 있는 곳마다 복음의 빛을 전하며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에서 온몸을 다하여 헌신하는 성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가든지 보내든지 주님의 나라를 확정하게 함께 동력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전쟁 위협과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과 한마음이 되어 갈등과 비방과 분열이 사라지며 자신의 명예와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거짓과 우상을 버리고 이 땅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고통에서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고통과 절망 속에 울부짖는 어두운 세력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기는 새 힘과 새 꿈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위기와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오직 말씀으로 인내하며 주님이 부어주실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기성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악을 떠나는 명철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주와 함께 찬양진과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며 말씀을 배우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님의 자매님의 구주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좀 서로에게 고백해 주시죠.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의 손을 펼치시고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우리 양옆에 계신 분 또 앞에 계신 분 향해서 함께 축복해 주십시오.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수원원들교회 3부 예배를 위해서 송파 공동체를 섬기시는 김철주 장로님께서 기도로 섬겨주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에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이에는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는 1대1 양육자반 모집을 시작하겠습니다. 9월 3일부터 매주마다 오후 4시 2층 미드몰에서 진행되는 1대1 양육자반 모집을 합니다. 1대1 동반자를 마치신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함께 참여하시고 예수님의 귀한 제자를 만드는 귀한 사역 가운데, 그런 가르침 가운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수원 순장학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부터 주일마다 오후 3시 30분 4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귀한 리더로 섬기실 모든 분들 추천해 주시고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대1 양육자반과 순장학교 접수는 1층에 있는 로비 데스크에서 접수를 받고요. 또 인터넷 아이스쿨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모임과 안내들은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아멘.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신규성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클리 포커스를 보시면 많은 광고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고 많이 참여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아울리치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동누리 공동체 전체가 여수에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작년부터 섬기는 그곳에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어제 저녁에 전체 모임을 하고 또 각 교회로 흩어져서 사역을 합니다. 오늘 돌아오는데 아울리치 팀을 위해서 안전하게 또 성령 충만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JDS 또 대학부 또 차세대 아우리시 팀이 계속 사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남아있는 사역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많은 열매를 거두고 또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충고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비전헌금 주일입니다. 이 비전헌금은 저희 사회 선교부에서 섬기는 우리 춘천 소년원 사역과 또 군선교 또 다른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하시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가 늘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8.15 광복절이 다가오는데 저희가 해방 72년여 하나님 은혜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잘해서 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오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백성,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나의 도움이 나의 힘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후에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고 또 누구도 교만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뢰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돌이키며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주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이 백성이 다시 말씀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나라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며 제사장 나라로 다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또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울시를 떠난 우리 동누리 공동체 또 많은 해외 아울시 팀을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동일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으로 깨어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우리시 팀을 축복합니다. 안전하고 또 성령 충만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까지 나온 사람들입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한 백성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또 서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인데 어떤 사람을 시기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잘 아는 사람, 가까운 친구, 잘 아는 동료가 정말 잘 되면 이상하게도 우울해지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이 무척 쓰라린 것을 여러분 아마 경험하신 분 계실 겁니다. 이게 시기의 속성입니다. 시기의 독특한 점은 그 대상이 멀리 있는 사람, 온 인류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 친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기라고 하는 죄를 형제에게 짓는 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시기를 보면 시기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붕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또 분명하게 많은 죄의 그 밑바닥에 배경에는 시기심이 있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또 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 형들,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고라와 그 무리들, 그리고 다윗을 시기한 사울왕,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다 시기심 때문에 죄를 저지른 예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기는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기심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삼키는 그런 죄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서 시작해서 우리를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무슨 명분이나 가치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죠. 시기보다 더 빨리 우리의 관계나 우리의 우정이나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죠. 형제간에 시기하고 경쟁하면 가정은 볼 게 없습니다. 다 파괴됩니다. 사업도 그것 때문에 망하고 이웃도 파괴되는 겁니다. 국가 간에는 전쟁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는 파괴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이 시기심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모든 사회가 다 가만히 보면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체제도 그렇죠. 자본주의도 그렇죠. 사람이 가진 것 우리가 다 가져야 되고 더 많이 가지려는 그 마음의 기초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남을 잡아내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려고 발부동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0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비유, 천국의 비유를 하신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이 비유는 포도원 일꾼 비유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고 누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비유의 내용은 한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사람들을 구하는 아마 인력시장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하루 품삯을 정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또 한 9시쯤 나가보니까 또 일꾼이 있는 거예요. 9시에도 일꾼을 불러서 보냅니다. 정오에도 가니까 있습니다.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그래서 각각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하게 합니다.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그 시간이 각각 달랐습니다. 일이 끝나는 시간이 오후 6시였습니다. 이제 일을 마치고 주인이 품삯을 나눠줍니다. 주인이 이제 청직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품삯을 나눠주라. 그런데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나눠주지 않고 제일 나중 온 사람부터 나눠주라는 겁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일이 6시에 끝났으니까 이 사람은 딱 1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청지기가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얼마를 주는지 봤더니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유심히 봤겠죠. 이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과연 얼마를 받을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는 순간 아마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다. 일꾼들 표정이 살짝 미소를 지었겠죠. 와. 여러분 아마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데나리온씩 받았다.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씩 받았다.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인데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여러 시간 일한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보니까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들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뭔가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섭섭함이 변해서 원망이 되고 이것이 불평으로 표현이 됩니다. 11절 12절 말씀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때와 끝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 무엇이 그 일꾼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불공평한 처사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감정이 생긴 거죠. 불평한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았기에 불평이 나왔습니까? 아마 그들은 분명히 정의감, 공의로 보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공의, 이 사람들의 정의감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8시간 일했습니다. 이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아무리 계약이 한 데나리온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공평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주장하는 공의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게 했으면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렸으면 그만큼 받아야죠. 그래서 세상은 이것이 공의이고 이것이 정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말하는 이 공의는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공의라는 겁니다.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공의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공의는 마치 수술하는 것과 같은 역할이 있습니다. 병들고 아프면 그 환부를 드러내야죠. 수술해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수술만 해서 다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잘 봉합하고 싸매고 소독하고 그리고 계속 낫도록 돌봐줘야 합니다.
여러분 수술하고 난 뒤에 싸매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의를 부르짖습니까? 공의를 부르짖습니까? 세상은 얼마나 더 많이 부르짖습니까? 매일매일 들리는 소리는 공의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정의가 안 나옵니까? 그것은 그 정의를 요구할 때 사랑의 기초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포도원 주인이 보는 시각은 사랑의 시각이고 긍휼의 시각입니다. 그 사람이 늦게 왔을지라도, 허물이 많을지라도, 죄가 있을지라도 온전한 복을 주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나 8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 하늘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알죠. 세상의 노동가치, 노동의 원리가 어떻게 보면 공로의 원리라는 것을 압니다. 많이 수고하면 많이 벌고, 그래서 새벽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합니다. 투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사랑과 은혜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비유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 가운데 일꾼들의 모습이나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하면 여기 인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시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시기심은 나에 대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하는 것. 그게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한다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데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을 시기한다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 시기심이 없어져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기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 시기심 없이 정말 시기심 없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계속 올라오는 이 시기심을 없앨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만약 여러분의 삶이 시기심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우리의 이웃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비교하는 것, 이것은 시기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일꾼들의 가장 첫 번째 실수는 무엇이냐 하면 비교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비교할 때 뭐냐면 가장 먼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본 걸 가지고 비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가 들리는 대로 그렇게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다 그렇게 비교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버는지 수입을 가지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지식을 가지고 비교하지 마시고, 자식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 남편, 아내, 직업, 그 외 다른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각자가 다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특별하게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여러분과 비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만약 여러분이 비교하기를 시작하면 두 가지 죄 중에 하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는 교만하거나 하나는 시기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시기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궁극적인 최종적인 무기라고 한다면 바로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다소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랑이야말로 가장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사랑으로 채울 때 우리의 시기심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까 언급한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친구가 잘 될 때 기뻐하고 넘어질 때 마음 아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그가 성공할 때 자기 일처럼 기뻐하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친밀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 이곳에 있는 우리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숨은 아픔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외모처럼 그렇게 멋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냥 보이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현실은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 나름의 아픔과 상처와 사정이 다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을 구하러 5시에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그때도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5시 거기에 서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5시 그때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미 아침부터 지금까지 서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자기를 데려가 주기를, 써주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포도원 일꾼의 비유 앞부분에 보면 6절에 이 주인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와서 여기까지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침에 와서 안 되니까 오늘만 날인가 내일 하지 뭐 그러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들어가 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나마 1시간이라도 일을 해야 저녁에 식구들과 뭐라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옆에 있었던 아침부터 와서 일했던 일꾼들은 이 사람의 사정을 알고 이해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 주인,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와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는 눈에 보이는 대로 비교하는 거 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뻐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즐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시고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다는 것, 그걸 알 때 왜 나에게는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을 축복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기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을 기뻐하는 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또 순에서 여러분 이웃의 입술로 정말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왜 저러지 할 정도로, 오버할 정도로 여러분 잘 되는 걸 축복하고 기뻐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이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일을 보면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찍 온 사람,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2데나리온 받는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늦게 온 사람도 1데나리온을 받는 것 보고 기뻐하는 그 기쁨, 그것이 일꾼의 참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일이라 수긍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 늦게 온 일꾼이 내 자식이라면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탕자처럼 방탕하고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식이 늦게 왔는데 다른 사람은 저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주지 말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시니까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덜 받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이 받는 게 기쁨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 천국의 원리입니다. 로마서의 바울은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동정하는 것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위기감을 느끼고 막 붕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파이 조각을 나눠 먹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경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 간에 경쟁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파이를 가지고 서로 많이 빼앗아 먹으려고 막 경쟁하고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본다고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을 것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면 줄수록 더 커지는 사랑입니다.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의 총량은 무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못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아도 내가 더 기쁘고 저 사람이 형통한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기를 시작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가진 것을 돌아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에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정말 질그릇 같은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 주신 은혜, 그 보배는 여러분 진짜 보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나의 노력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시기는 감사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시기는 어떤 신화에 기초하고 잘못된 신화에 기초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화에 우리가 기초하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TV를 보면 광고를 보시면 다 이걸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얼마나 소리쳐 외칩니까? 이거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불행한 것이 이것을 갖지 못해서 그렇구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이걸 가져야지. 저것도 가져야지. 그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시기심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기의 뿌리가 다 잘려나갈 줄 믿습니다. 삶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축복한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을 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이 땅에 일어나고 계시는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불공평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불공평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표현되는 순간 우리는 시기심의 덫에 딱 걸리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는 이렇게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저들이 하는 만큼 나도 열심히 헌신했고 섬겼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시기심의 덫에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율법주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이 일꾼들은 내가 더 많이 했다, 내가 더 낫다, 더 일찍 왔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늦게 온 사람이 같이 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12절, 13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떼약 붙여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여러분, 이들이 불평하는 것은 누구에 대해 불평하는 겁니까?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기심, 질투심을 가지면 하나님과 싸우는 게 됩니다. 질투하는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어버리는 게 하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전염병 같습니다. 의심하는 게 다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기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 빠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14절, 15절 말씀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계속 집중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때문에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산만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어디에서 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시기하고 온 에너지를 다 빼앗긴다는 게, 아무 유익이 없는 그 일에 시간을 빼앗긴다는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그 뜻, 선하신 뜻에 초점을 맞추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짧은 인생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의 놀라운 그 은혜, 그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하늘나라는 사랑과 긍휼을 가지시고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8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약속대로 1데나리온 주셨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8시간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베푸는 그 관용을, 그 사랑을, 은혜를 우리가 다 기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우리, 먼저 택함받은 우리, 먼저 온 사람이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 온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곳이 하늘나라이고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 공동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결론을 내리십니다. 16절 또 뒤에 있는 26절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에 대한 섬김입니다. 사랑입니다. 큰 사람이 되기 원하시고 큰 복을 받기 원하시고 위대해지기 원하신다면 먼저 겸손과 사랑과 섬김을 배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얼마나 이웃을, 주위 사람을 섬겼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다시 정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에 바쁘면, 섬기기에 바쁘면 시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겸손히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구원을 감사하며 우리가 매 순간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과 미움과 다툼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주의 백성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을 보시고 비전 헌금에 참여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이유를 여러분에게서 찾으려고 하나니 우리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또 아이들이 이 예배와 또 세례식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 수원 오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살게 하셨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앞에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로 주의 발에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종 제목의 헌금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멈추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보며 감사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함으로 더 이상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결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평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에, 또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의 귀한 복음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사역 위에, 좀 북녘 땅을 포함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